이 시간 사도행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순전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2018년도가 시작한 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월 중순이 됐습니다. 둘째 주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러다가 또 어느샌가 12월 둘째 주를 맞이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 금방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금방 가는 우리네 인생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연초에 우리의 삶에 어떤 생각,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기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있겠지만 한 인물의 회심은 인류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거장이 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주로 믿기 전에 삶이 어떠했는지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의 성경 등장의 초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엉뚱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죠.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말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을 때 정복, 야욕과 탐욕, 그리고 팽창주의가 만연해 있는 사회 속에서, 무자비하기 그지없는 그 사회 속에,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이방 땅에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적용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라.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라. 그 한 사람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에 막 등장한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우게 될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분의 말씀은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지식과 경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절에는 사울의 행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에게는 이런 행동이 확신에 찬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9장 2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가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완전한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울, 그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나름 하나님의 정의를 이룬다는 자부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자부심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충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 겹쳤을 때 바울은 곰곰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쌓아온 자기의 신념이 틀렸다라는 결론 앞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의 심각한 고민은 9장 9절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지? 정말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던 나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사악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이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넣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한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던 자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자였습니다. 이런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오기까지는 온 생애를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혹시 과거에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석학으로 유명하신 분이시고요, 지성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놀라운 사실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2007년도 중앙일보에 이어령이 기독교인 된다, 이런 신문에 보도가 나올 정도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인문학 교수로서 영향이 대단했던 분이고, 한 나라의 장관이었던 그가 더욱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의 나이 75세에 침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요? 그동안 쌓아놓은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박학다식한 모든 학문들을 꺾어버리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분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의 학문적 업적과 철학적 신념, 그리고 장관으로서의 경력이 인간의 구원에 아무것도 아님을 시인하고 자아를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인으로 삼아 살기로 결단하기를 선택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말씀을 지키면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한데, 조금이라도 선하게 살고 있으면 그것을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했던 것을 사울이 인정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행복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자신도 행복해지고요, 누군가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나의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지요. 가깝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배우자에게 지지받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부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아무리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 해서 그것이 행복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살아봤더니 지옥 같더라고요. 그렇게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기보다는 상대방을 탓하고 지지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 작가의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집안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한 밖에서 받는 사랑은 모두 허상일 뿐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저도 집안에서 문제가 있으면요, 여기에 서는 것이 아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진짜 예전에는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내가 핍박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표,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좀 여러분들에게 세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려고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애교를 부리라는 소리도 아니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비굴하라고 말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나를 부인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부인하고요, 내 자존심을 부인하고요, 율법적인 가정생활을 부인하고 가부장적인 가정생활, 은연중에 있는 우리 안에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있는 가부장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난과 정죄로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입히는 가정생활을 하는 것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해서 오늘 제목입니다. 내 안에 복음 되신 예수님이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신다면 내 안에서 살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실상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나의 삶이고, 내 문제로 직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실상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성경 등장 초기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위해 행한 일들이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허상이었던 것이죠. 잠언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세상 사는 지혜를 전달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지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일까? 신약 말씀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로부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자가 되었고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 보이십니까? 잠언의 말씀을 보시면서 누가 보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혜로웠자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여러분, 당대 의인이라고 했었던 인물 욥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인생임을 알고 지혜를 얻는 사울이 한 행동은 그래서 한 가지 나타납니다. 무엇인가? 사도행전 9장 1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사울이 드린 기도가 단순히 내 소원인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인생의 중요한 시간에 정말 내가 이 순간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기도로 보이십니까? 후자로 보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는요, 단순히 내 소원 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얻어야 할 것,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내 삶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내 삶의 방향을 옳은 길로 가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간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를 누가 보고 계실까요? 좀 전에 말씀,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울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굉장히 용감한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의뢰하며 나가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새벽 기도가 다시 한번 불을 지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녁에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단순히 그 정도는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다, 이건 아닌 것 여러분 아실 텐데 우리는 왜 기도의 자리에 없을까요? 주님이 보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없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만큼 믿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보다는 내가 기도한들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그런 불신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는 제가 뭔가를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봅니다. 피곤한 중에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삶을 봅니다. 퇴근하고 빨리 들어가 쉬고 싶으신 분들일 텐데 퇴근하면서 밤에 늦게라도 오셔가지고
밤 11시까지 기도하시다 가시는 분들도 봅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참 귀해 보이는데 하물며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디에다가 새겼다고요? 손바닥에다가 새겼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바닥,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서 우리를 보고 계신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당신의 손에 새겨진 당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하나도 없이 정의를 위한 무자비함만 있던 이 사울,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이 순전한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새겨지는 것,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실제가 되는 것이 순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긴 사람마다, 이 순전한 복음을 믿는 자들마다 이제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진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지켜내라 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진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지켜내라. 할렐루야. 바울의 회심은요,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였던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주변에 있었던 사울을 아는 사람은 너무나 그가 무엇을 하는 인물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사울이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사울이 이제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주의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들의 생각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았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이 진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되어지기까지 사울의 모습에 추구하던 것이 얼마나 헛된 율법주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참된 율법의 완성은요, 이제는 내가 살던 경험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사울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필요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이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요. 주님 없이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 없이 이루는 율법은요, 나의 의와 자랑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산 제물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할 때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내가 너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제가 까탈스럽게 굴었나 봅니다. 조금만 틀리면은 삐딱하게 이제 시선을 보는 거죠. 얼마나 무례한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내가 의롭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서 보니까 얼마나 못 모르는 인생을 살았는지요.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이지 않던 눈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이 이어지죠.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바로 한 일이 뭐냐? 즉시로 한 일이 뭐냐? 눈 뜨자마자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어령 교수님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자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철학, 무신론을 믿는 자기만의 종교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문에까지 보도가 됩니다. 그것이 그에게 자랑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에겐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수해냅니다. 그것을 드러냅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니까. 여러분, 커밍아웃이란 말 아십니까? 이것이 동성애자들이 자기를 드러낼 때 쓰이는 말로 사용되었지만 사실 이 커밍아웃이라는 사전적 의미는요, 남들에게 밝히기 힘든 사실 등을 언론이나 사회에 알리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동성애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요, 진짜 이 시대에 정말 커밍아웃 해야 될 존재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할렐루야. 진짜 우리야말로 커밍아웃 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커밍아웃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진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커밍아웃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워낙 조롱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롱받고 있는데 왜요? 조롱받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쟁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위축돼가지고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면 사도 바울은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을 못 해냈을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방향,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스타일은 바뀌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최근에요, 미국에서 하나의 재판이 벌어졌고 그 재판 가운데에서 교회가 어떤 교단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가 교단을 떠나는 일이 한국에서는 하도 비일비재하니까 별것도 아니겠지만 죄송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있는 미국 교단에서 한인들이 만든 교회가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 교회가 그 교단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교단이 동성애를 합법화해버린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합법화했냐면요, 한 가지 법 조항을 바꿨습니다. 그 법 조항이 무엇이냐면 결혼에 대한 정의였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이다라는 조항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두 사람이라고. 한 단어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단어 바꾼 것이 어느 지경까지 갔냐?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리고 그 교회 채플, 교단 채플에서 동성애자들을 결혼시키고 또 주례하고, 심지어 선교 사무총장에 해당되는 사람이 동성애자로 뽑혀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인들이 만든 교회가 그것을 보고 도저히 이것은 아닌 것 같다 하고 해서 탈퇴를 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탈퇴하는데 막았습니다. 왜요? 이 교회가 탈퇴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거둬들이는 회비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하게 했고요. 또 하나는 이 과정 가운데 만약 너희들 탈퇴하면 너희 건물은 우리 거가 될 거야. 그 건물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1200만 달러였답니다. 우리 돈으로 한 270, 80억 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1208억? 1200?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계산 잘못했죠. 네, 128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만만치 않은 돈 아닌가요? 교회와 성도들의 피땀으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그런 건물. 그런데요, 그거 내팽겨치고 나와버렸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썼던 교회 이름도 못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꿔야 됐습니다. 그 한번 어떻게 그들이 예배를 드리신가? 저 밑에가 바로 그들이 포기한 교회고요, 위에는 더부살이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저들이 그렇게 하는데 목사 혼자 이 일들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를 나갈까요? 탈퇴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런 불이익이 있는데 탈퇴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97%가 탈퇴를 찬성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로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가겠다. 이 땅에 필요한 거 있을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을 죄로 여길 줄 알고 선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의 현실과 사회 문제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조롱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미국은 이미 벌어졌고요, 우리는 아직 그 과정에 있지요. 지금 젊은이들은요, 이 동성애 하나님이 죄악시 여기는 것 자체를 이거를 당연한 문화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요 반드시 그 문화, 그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증명입니다. 그 왕성했던 로마가 망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고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아주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심지어 천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를 향해서 우리가 저들과 상관하리라 라고 남자들이 그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라고 얘기냐면 남녀노소, 어린애들도 그런 삶을 살아갔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땅을 가만두실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인간 안에서 다 망가지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 그 땅에 임했던 것이죠. 자, 이런 세상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진리를 전한 진리를 지켜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잠언 23장 23절에 보니까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진리를 믿지 않냐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왜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물러가고 이 땅에 진정한 장래 소망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일까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일까요? 내가 율법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하는 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저희 가족이 일주일에 한 번 전체가 같이 식사를 하는 날이 토요일 점심밖에 없습니다. 예, 고등학생 하나는 청년인데요, 어찌나 바쁜지 모릅니다. 지그들이 저보다 더 바빠요. 예, 그래서 같이 한 끼는 좀 먹고 살자.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점심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나가자고 그래서 어느 식당을 갔습니다. 뭐 털내기를 하는 식당이라나요? 여러분도 혹시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식당에 갔는데 식당이 어찌나 붐비든지 더더군다나 테이블이 좀 작아요. 그래서 한 가족이 딱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엉덩이가 부딪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뒤로도 부딪히고 옆으로도 부딪히고 막 그러는 그런 식당이라 그런 곳에서 제가 식사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네. 예.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털내기가 무엇이냐 막 이건 얘기를 이제 저희 가족끼리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옆에 저 옆에 가까이 붙어있던 이분도 가장이셨어요. 아내하고 저 청년 딸하고 이렇게 세 분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바로 옆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가족이 얘기한 얘기를 듣다가 털내기가 무엇이냐 옥신각신 하고 있으니까 그 수제비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얘기를 듣는 것이 어떤 한편으로는 실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뭐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들어올 때도 똑같이 들어왔는데요, 나갈 때도 똑같이 나가는 거죠. 근데 저희가 먼저 일어나야지 이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너 그냥 갈래? 말 한마디라도 하고 가지 않겠니? 그 마음을 제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라고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분이 막 얼굴이 막 좋아가지고 저를 향해서도 막 얘기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 한마디 하고 3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왔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분들이 제가 예수쟁인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들은? 그날따라요, 식사기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 주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안타까우신 게 무엇일까요? 내 백성인데 나와 교제를 안 하네. 내 백성인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인데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와 교제는 안 하네. 그러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열심히 일을 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생각이 의롭다고 하면서 살고 있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안타까우신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돌아서 생각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뻤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의 삶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행동하는 것이 드러나면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제 커밍 아웃 해야 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진리는 드러나야 합니다. 진리는 지켜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성령 충만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이 진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전한 복음으로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세상의 가치관에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 선명하게 붙잡고 살아갈 때 이 나라에 진정한 장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장래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장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축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당혹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당혹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믿음의 군사요 순전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